말씀은 잠언 26장입니다. 구약성경 940페이지 잠언 26장입니다. 잠언 26장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과 같으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드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 버림과 해를 받음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한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느니라.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으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은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니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할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본문은 크게 미련한 자, 또 게으른 자, 불의를 행하는 자 등 세 종류의 어리석은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잠언들입니다. 먼저 미련한 자의 모습을 관찰한 잠언 기자는 그에게 칭찬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 지적합니다. 그에게는 갑자기 임하는 저주가 당연하며 막대기처럼 강한 징계를 받는 것이 전혀 마땅해 보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슬기로운 사람은 미련한 자가 행하는 것을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미련한 자에게 훈계가 무의미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의 편에 서는 것은 스스로를 해치는 길입니다. 미련한 자의 말은 아무 능력도 발휘할 수 없기에 그에게 칭찬하는 것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위험한 것이라고 잠언 기자는 지적합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행위를 반복할 만큼 어리석은 자이지만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교만한 자보다는 나아 보입니다. 또한 잠언 기자는 게으른 자의 어리석음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는 일어나지 않을 일을 염려하며 게으름을 핑계댑니다. 그리고 침상에서 나오려 하지 않습니다. 잠언 기자는 큰 교만이 그 게으름의 이유라고 판단하면서 경고합니다. 16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종류의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소개하는데, 아무 이유 없이 자기의 마음을 따라 다른 이를 괴롭히는 자와 마음에 속임과 악함을 품는 자입니다. 그들의 불의는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이며 그들 자신 또한 그 불의의 해함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서 잠언 기자가 말하는 미련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는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 어리석은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사람이 합리적인 결론에 도출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관찰에 소홀했거나 판단의 기준이 잘못되었거나 또는 특정한 목적에 이끌려서 그 목적에 반하는 이유와 근거에 대하여 눈과 귀를 스스로 닫아버렸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지혜로운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 될 수 없듯이 미련한 판단도 순간적인 실수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교의 근본 경전 중에 사서에서, 그 사서에서 저는 중용을 매우 좋아하는데, 그 중용에서는 보이지 않는 우주의 원동력이라고 하는 그 은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현상, 그런 비를 통해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보이는 비를 깨닫기 위하여 사람은 끊임없이 배우고 실천하고 그리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지인용입니다. 하지만 미련한 사람은 그동안 배울 기회와 시간, 실천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 그리고 노력할 기회와 시간을 모두 허비한 것입니다.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미련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판단 기준과 근거, 그리고 그것의 열매까지 배울 수 있는 은혜의 시간과 그리고 은혜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이 배움과 실천에 대한 부족함을 깨닫게 해주실 때 여러분 그때를 허비하지 마십시오. 저는 2년 전 개척을 시작하면서 이 아이들 교육에 대한 아버지로서 그리고 가장으로서의 책임과 의무 그리고 특권에 대하여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장 저의 가정뿐만 아니라 그런 아버지됨을 교회에서 함께 가르치고 나눌 수 있는 또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다는 소망도 있었습니다. 그때 제 눈에 들어왔던 책은 인문 고전으로 하는 아빠의 아이 공부였습니다. 그 책의 머리말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육아서가 아이를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까닭은 아이라는 존재가 육아서로서는 도저히 담을 수 없을 만큼 깊고 넓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그러면서 유명한 고전 문학들과 함께 아빠의 아이 육아에 대한 고민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매우 유익해 보이는 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저는 머리말 이상을 잊지 못했던 저를 발견하면서 내가 아버지로서 성장을 하기 위한 배움과 그런 실천에 참 미련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우려 하지도 않는 저에게 실천과 노력은 항상 제자리를 맴돌 뿐이죠. 잠언 기자가 미련함보다 더 나쁜 것이 교만이라고 한 것은 분명 근거 있는 저는 지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판단력 없는 그런 미련함에서 건지시기 위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의 말씀을 따라 배우고 또 실천하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빕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스스로 어리석은지 또 미련한지를 또
깨닫지 못하는 그 미련함에 또 빠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 배우려 하기보다 그 부족함을 알고 또 주님 깨달으려 하기보다 아버지 자꾸만 기존에 제가 아는 것으로 주님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미련한 모습을 계속 발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워야 한다 말씀하실 때, 벗어나야 된다, 또한 노력해야 된다 말씀하실 때 눈 감지 않는, 또 귀를 닫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또 사랑하는 아이들이나 또 주변 이웃들과 어쩌면 내 스스로 말하는 것을 위하여 하나님 주님께 이렇게 배우고 싶은 그런 은혜 마음이 있을 때 아버지 그 시간들을 허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중한 기회들을 잘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